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끔씩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헌신 예배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은 헌신 예배하면 어떤 순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신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헌신할 때 떠오르는 단어. 원래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는 헌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목숨을 바쳐 진력하는 일. 이걸 이제 보통 헌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진력하는 거.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는 결국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헌신인데, 사실 근데 단어를 제가 못 찾아서 희생이란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이 좀 약간 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단어를 갖다가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부인한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는 포기, 내려놓음, 바로 이러한 단어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때야 드디어 헌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우리 성가대 성가단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이 말씀,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릴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도 이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할 때 참 부담스러워요, 말하기도.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 세상의 사고대로 사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어요. 대부분의 세상의 사고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기를 원해요. 뭔가 희생하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많은 부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와 성공이 아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웰빙이라는 것을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웰빙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뜻,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사고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내 중심적인 사고를 부인하라 하는 부분인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기는 분명히 다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까?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많은 것 같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더 많은가요? 자, 내 중심적인 사고를 부인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중심적인 사고를 부인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도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항상 나의 영광, 나의 잘됨을 놓고 기도하여.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우리가 옮겨가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예전에 한겨레 신문을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그 모임에 있어서 리더를 했던 분이 박노성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참 동아일보 기사 하다가 해직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돼지를 이제 키우는데 처음에 참 돼지가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됐답니다. 그래서 돼지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이제 또 뭐 퇴직하고 난데 뭐 내가 이거 해도 먹고 살만하네 하면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너무 잘 되니까 그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아서 이 돼지 중에 어느 부류를 이렇게 한 200마리 정도를 타요.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크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1년 좀 지나서요, 돼지 무슨 구제역이 걸렸나 봐요. 구제역이 막 해가지고 돼지가 그냥 엄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그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릴 돼지만 죽었나요? 그랬더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이렇게 돼지가 구제역을 많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돼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부분이, 나를 부인하는 것은 이처럼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세상의 것으로 차 있으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결국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일이 뭘까요? 참 쟤는 참 애 같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애 같다가 왜 애 같다 그래요? 생각하는 게 애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 아빠하고 자식하고 서로 이렇게 밥 먹는데 서로 많이 먹으려 막 싸운다면 그 애 같은 거죠. 맛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자, 여기에서요, 신앙의 성숙은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리고 그 네덜란드의 옛날에 그 수상도 그렇고 이상히 목사님들이 그 학자하면서도 이렇게 정치가들이 종종 많으세요. 타 나라에는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었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로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사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에모리 대학교에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이제 출퇴근을 이제 걸어서 했답니다. 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쓸쓸하게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 본인도 대학 교수니까 바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일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노인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이 쓸쓸히 있는 노인에게 말벗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막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대학 교수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벗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말벗이 되어줬어요. 시간 날 때마다 외로워 보이는 그 노인을 찾아가서 또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마시면서 이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내 생각대로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출근길에서 노인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노인 집에 방문했는데 전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이셨어요.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한 유족이 그때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레이니 교수님에게 유서가 있습니다. 봉투를 건네는데 이 유서를 내용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며 커피도 나눠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때 총장이 됐나 봐요. 총장으로 있는 에모리 대학에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25억 달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감이 안 오시죠? 10억 달러면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조 5천억 원을 남길 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주식 5%면 엄청난 거거든요. 아니, 우리 교인은 돈이 많으셔서 놀라진 않으시는데 어쨌든 많은 돈이에요. 그거를 유산으로 준 거예요. 너무나 뜻밖의 이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님. 근데 그가 놀란 건 뭐냐면, 야, 그런 회장님이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었구나. 그러면서 본인도 또한 자기가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고, 이렇게 자신에게, 노인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큰 돈을 주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자, 앞으로 이제 노인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면요, 이거 실제 있은 일입니다. 한번 쳐보세요. 레이니 교수 한번 쳐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그만 일인데, 일상적인 조그만 일인데, 바로 이러한 일만 했어도 하나님이 엄청난 이러한 정말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섬김이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을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져도 영광 받을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이게 헌신이에요. 네.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섬겨야 헌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바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라. 아까 말했죠. 십자가를 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거를 바꾸라. 우리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꾸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섬긴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뭐냐면 이게 대기업에 다니신 분이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도 5월 1일 날 쉬잖아요. 5월 1일 날 그저께, 어제, 오늘 3일 연휴예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산천 초목이 너무나도 좋아서 탐방하시러 많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기셔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오신 분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드린 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거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쓰면 더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드린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대가를 지불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은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북아프리카와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입국하려고 참 배를 타지 않습니까?
올해 근데 특별히 사고가 많아가지고 올해 4월까지 약 2,000명 정도가 익사했어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다가 약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익사를 했습니다. 그 브로커들이 엄청나게 잔인하더만요. 브로커들이 세월호 그 선장 이상이더만요. 밑에 가둬놓고 침몰하니까 안 열어주고 자기들만 탈출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수백 명이. 그런데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불평등이 있고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냉담하고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삶, 지금보다도 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대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얘가 정말 더 써야 될 것 쓰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건너가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한다면 정말 이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또한 대가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가단원들과 여기 계신 저부터 우리 모든 분들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이 오지 않아서 참으로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성령님이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서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가대 성가단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평강 누리는 우리 모든 헌신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